할렐루야. 오늘부터 역대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대상.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역대상을 펼쳐보면 1장, 2장, 3장 지루한 길고 긴 족보 이야기가 저는 족보에 대한 그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6년 동안 명시라는 성을 가진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명시가 도대체 족보가 있는 집안인가 아니면 그냥 굴러먹다가 나온 집안인가 그걸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32권의 족보책을 갖고 오셨어요. 신기하죠? 제 이름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쭉쭉 올라갔더니 시조가 누구냐 하면 중국의 진자 옥자 할아버지. 저는 그 아들 4명 중에 자원공파 후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그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성경 읽다가 근데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이 역대상 족보를 읽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역대상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70년간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돌아올 거야. 그 약속을 실현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70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말도 일본말, 글도 일본말, 무슨 문화, 집 짓는 거, 옷 입는 거 다 일본 거였죠. 지금도 우리 나라 말 중에 일본 말이 얼마나 많아요. 바케스, 벤또, 그렇죠? 스레빠 이런 거. 70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정체성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이 족보를 먼저 내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선언이 바로 이 족보예요. 이 역대기 1장 1절에서 보면 아담에서 시작돼요. 아담, 노아의 세 아들 햄, 함, 야벳, 셈, 함, 야벳, 다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계도 족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서 저자는 인류의 첫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한 줄기로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깊이 있는 말씀들이죠.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서 족보가 멈추고 그리고 나서 그의 두 아들을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삭만 초점을 갖추고 있는데 이 역대기 저자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함께 기록했다.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스마엘도 12방백의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라를 통해서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 족보에 있는, 우리가 저는 명시지만 족보 안에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족보 안에 있는가를 이 새벽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족보는 대답하겠죠. 그래, 너도 아담에서 시작된 그 긴 족보의 한 페이지에 이름이 네 이름이 있단다. 생명책에. 그럼 얼마나 이 새벽 정신이 번쩍 들겠어요. 나의 이름도 하나님의 섭리 줄기 위에 놓여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후반부에는 이삭의 아들 나오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손들은 다 에돔이라는 나라의 족장들이 되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성경은 야곱에게로 집중해서 기록합니다. 2장 1, 2절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열되지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다. 12명. 이 12명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아들들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이 야곱의 12아들로 구성시키셨는데, 그러면 이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나?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완벽한 아들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맏아들 르우벤은 어떻게 됐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죠. 아버지의 촉과 관계를 하죠. 시몬과 레위, 피해 복수를 하죠. 세겜 사람들. 그 여동생 디나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죠.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떤가요? 며느리와 부끄러운 관계를 하죠. 요셉의 형들을 어떡합니까? 파렴치하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죠. 아버지한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완벽하지 못한 아들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언약을 세우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 쓰시지 않는다는 것. 깨지고 실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불러서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 여러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제 과거가 좀 부끄럽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 위에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역대상 2장에 보면 이제 그 12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라는 아들의 족보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유다. 왜 그랬을까? 유다의 족보는 다윗 왕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왕의 줄기. 그리고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2장에는 유다의 아들들, 헤스론의 자녀들, 갈렙의 후손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스토리, 이야기가 딱 나와요. 3절에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하죠.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래서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죠. 베라스와 세라를. 사실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보면 부끄러운 한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난 그 쌍둥이 베라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 그것을 뛰어넘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다말 이름, 그것뿐만 아니라 창녀 라합의 이름, 이방인 여인 룻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마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끄러운 과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상황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부끄러운 역사 앞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다윗은 헤브론에 있을 때 6명을 낳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왕이 됐고 나서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우와! 우리 권사님은 4명 낳는데, 그쵸? 4명도 많은 건데, 그죠? 많은데 지금 몇 명이에요? 19명이죠. 19명. 우와. 그리고 솔로몬에서 시작된 그 왕들의 계보, 르호보암, 아바야, 아사, 여호사밧,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펼쳐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우리 김사라 권사님이 요즘 설교 들을 때요, 아주 집중해서 들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김사라 권사님처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와, 이렇게 감탄도 하고, 와, 얼마나
김사랑 원사님이 예전에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최근에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어머님의 고모님 돌아가셨죠. 나의 원사님. 그분이 여자, 그 가정이 부잣집인데도 그 당시 여자는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한글 한번 간신히 띄우고 오빠 남동생들은 다 학교 다녀서 그냥 떠렁떠렁 사는데, 근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3장 후반부에는 포로 이후에 다윗 후손을 기록하는, 나라는 망했고 왕위는 사라졌지만 다윗의 씨는 끊어지지 않았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리더십으로 그 포로들을 이끌었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가장 큰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중복되는 것도 많은데 가장 구별된 것이 뭐냐? 열왕기상은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거고, 역대상 역대하는 왕국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회복에 계세요. 회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내가 네 집과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게 약속이에요. 영원히.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다. 끝인가? 아니죠. 역사의 패배로 취소되지 않아요. 그 약속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가 완성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왕국에 있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장 3장의 긴 족보를 읽으면서 오늘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다. 나라가 망해도 상황이 우리가 봤을 때는 걱정이 돼도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이어진 그 줄기는 오늘 나에게까지 닿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그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이름도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놈은 부끄러워. 족보에서 지워. 아니에요. 유다의 부끄러움, 다말의 눈물, 시드기야의 패배, 창녀, 이방 여인 다 기록해요. 모두.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부끄러운 과거,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 이야기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왕위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은 살아있다.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을 피웠고 우리는 그 열매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이미 하나님 족보, 하나님 이야기 안에 새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히브리 사람들 이름 읽기 어려운 이 족보를 읽으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루해 보이는 이 이름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도 주님 이야기 안에 있음을, 주님의 족보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이름도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품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언약, 지구촌 교회 허락하신 저 비전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에 대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고 언약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지루한 이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정말 누구에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창녀들, 그런 이방 사람들, 그런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품으시고 그것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을, 다윗 왕을